안녕하세요. 친절한 길 안내자 미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르나 기도문에 관한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의 강의 내용은 여러분의 뇌에 전하는 정보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체험하고 있는 당신의 영혼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당신의 영혼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과 영혼이 서로 소곤소곤 속삭이는 그런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과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나 마음속에 뭐야 이 사람 종교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 빨리 내려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예수님과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모르나 기도문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특정 종교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사서삼경이나 논어 맹자와 같은 유교 학문을 꽤 공부했어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절에 잠시 몸을 맡기면서 불교에 관한 공부, 동양 철학, 노자 도덕경, 장자, 손자병법 이런 종류의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다시 도시에 나와서는 양자물리학, 뇌과학, 최면, 심리학 계열의 공부,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관한 공부도 조금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인생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누구에게도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도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과 부처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과 부처님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일종의 샘플, 모델,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이루신 분이니까 부처님은 극락을 이루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르나 기도문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예수님과 부처님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는지 점수를 매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더 옳은지 따져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과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얻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틱나탄 스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부처님은 인류 역사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과 같다. 그런 분들이신데 감히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평소에도 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우주적인 관점이나 인생 법칙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르침을 얻곤 하죠. 오늘 이야기도 종교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분으로, 우주의 법칙에 맞게 사셨던 분으로, 진리에 맞게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든 절에 다니시는 분이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탄생부터 살펴보면, 탄생은 부처님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약 400~500년 정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분의 탄생이 매우 극과 극이라는 점이에요. 부처님은 왕족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분은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왜 한 분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 우주적인 관점으로 답을 구해보면 부처님의 탄생은 사람의 태어남이 각각 다른 것은 그 전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은 마치 맹자의 천강대임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천강대임이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의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대로 이 세상에 그 임무를 다하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두 분에게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두 분의 탄생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두 분 다 따뜻한 방 안이 아니라 밖에서 태어났다는 점이죠. 왕비 마야 부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작은 언덕에서 산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언덕에서 태어난 거죠. 그곳이 바로 룸비니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에 말이죠. 이렇게 두 분은 탄생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장기를 보면 왕족으로 태어난 부처님은 부유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성장을 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며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나중에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생을 하며 성장을 했고, 부처님은 나중에 고생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다를 뿐 두 분 다 엄청난 고생을 기꺼이 감당했고, 그 감당이, 그 인내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두 분은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부처님이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고생길로 접어든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 30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부처님은 29세에 구도의 길을 시작한 셈이고, 비슷한 나이인 30세에 예수님은
구도를 이루는 셈이죠. 부처님은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29세에 고생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고생하면서 살았고, 큰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 거기에는 어쩌면 그만한 고생과 고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걸 두 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세상 낮은 곳이었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곳,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즉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낮게 움직이면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낮은 자들을 위로하며 낮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죠. 부처님은 왕족이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부유하고 편하게 살다가 29세에 고행의 길로 들어선 후에 깨달음을 얻고, 그 후에 부처님 역시 낮은 곳으로 움직이면서 자비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시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자들을 만나고 낮은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낮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두 분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의 과정과 7일간의 선정, 그리고 악의 유혹을 이겨낸 후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큰 깨달음을 성취했고,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막으로 나가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후에 성령의 체험을 하죠. 여기서 두 분 다 악한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는데요. 부처님은 파손마황의 유혹, 즉 쾌락과 영원한 삶과 권력의 유혹을 이겨낸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나는 온갖 것을 다 이긴 자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즉 부귀와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이겨낸 후에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행과 선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행과 기도를 통해서 두 분은 그렇게 진리를 완성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지막에 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고행, 인내, 수련, 기도, 그리고 악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큰 깨달음과 지극한 평화의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두 분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을 구하고자 3년을 길에서 길로 다니며 길 위의 삶을 살고, 부처님은 중생과 신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이렇게 선언하며 45년간 길 위에서의 삶을 살죠. 두 분은 언제나 길 위에 머물렀고 길 위에서 진리를 전하고 길 위에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부분, 길에서 이 부분에도
나름의 비밀이 담겨 있겠죠. 그건 모르나 기도문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간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 정의, 평화인데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했죠. 부처님은 45년 구도에서 핵심 키워드가 중생제도와 자비심인데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두 분의 삶은 철저하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에 있었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분의 죽음에 관해 살펴보면 부처님은 4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80세가 되었을 때 사라쌍수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셨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는 33살이 되었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죠. 두 분의 탄생이 극과 극이었듯이 죽음 역시 극과 극인데요. 부처님은 80세까지 그러니까 천수를 다 누리고 나서 열반, 즉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세계를 얻었고 예수님은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치고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그로부터 40일 후에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즉 고통에서 벗어난 세계를 얻은 것이죠. 두 분은 그렇게 지극한 평화의 세계로 가신 거예요. 두 분의 최후의 말도 의미가 큰데요. 부처님 최후의 말은 게으르지 말라, 계속 정진하라 이거였고 예수님 최후의 말은 다 이루었노라 이거였어요. 부처님은 삶의 모든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가르침을 최후의 말로 했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는 각자 나름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궁극의 해답을 얻는다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그걸 최후의 말에 담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1100억 화신으로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수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고 가르쳤죠.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수단 삼아 중생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두 분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삶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치 그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과 예수님의 일생은 길 위에서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길에서 태어났고 길에서 수행했으며 길에서 기도했고 길에서 진리를 찾았으며 길에서 진리를 전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 분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지금 우리 세상에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 글로 표현 잘하고 말로 표현 잘하고 많아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예수님은 실천가였습니다. 행동가였어요.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천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예수님은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보고 부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즉, 경계와 틀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자비에 있어서. 왜냐하면 사랑과 자비, 자비와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공양하거나 나에게 명과 복을 빌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고 따른다면 다만 내 가르침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와 같이 두 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세상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랑하라. 이거죠. 그런데 두 분은 왜 그토록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삶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해답. 사랑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과 부처님의 삶이 지니고 있는 큰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부처님은 나중에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갔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고생, 고행, 고통 이걸 빼놓고 두 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인 예수를 고통 속에 있게 했을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왜 자신을 스스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모로나 기도문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특징,
부처님은 깨달음을, 예수님은 진리를 최우선으로 삼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 법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낮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갔다는 점, 여기에 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두 분이 날마다 했던 일. 그러니까 날마다 두 분이 했던 일은 낮은 곳으로 다니면서 낮은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평생 한 일이라고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깨우침과 진리와 사랑과 자비, 그걸 주는 거, 그게 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과 부처님은 사람들 속에 머물렀어요. 이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두 분이 사람들에게 줄기차게 외친 말이 있었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했고 부처님은 참회하라 했죠. 또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하라 했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너의 잘못을 고치고 본래 너에게 있었던 신성을 회복하고 그 후에 신성을 회복한 후에 너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후에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거기에 삶의 해답이 있다는 거,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은 최종적으로 고통이 없는 지극한 평화의 세계로 가셨죠. 모로나 기도문 역시 최종 목적은 지극한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생각의 평화, 관계의 평화, 세상의 평화, 인생의 평화, 존재의 평화, 평화예요. 평화. 이상 예수님과 부처님, 부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생을 간략하게 들여다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도 부처님도 종교와 연관짓지 않아야 모로나 기도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 기도문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모로나 기도문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 부처님 이 두 분만 제가 등장시켰는데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등장할 거예요. 많은 명언들과 격언들과 사자성어 등등 우리가 모로나 기도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 등장시킬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모로나 기도문 묵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하나로 존재하는 신성한 창조주여, 만일 내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피부치 조상에게 태초부터 현재까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부디 용서를 바랍니다. 모든 암울한 기억과 장애물, 에너지 불안들을 씻어내고 정화하고 해방하여 이 원치 않는 에너지들을 순결한 빛으로 변형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